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16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변함없는 약속과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권능이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방황하기 쉬운 이 시대에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이 더 선하고 더 가치 있는지는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기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전쟁하고 빼앗고 서로 침해합니다. 주님을 떠난 어떤 권위도 우리의 안전, 평안, 하나됨, 연합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되시는 주님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인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얼마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참된 권위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통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평화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비참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일,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불행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온 교우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회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권위자가 되어서 내 삶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매우 굴욕적으로 여기죠.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렸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우리 민족은 나라의 독립과 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로부터도 벗어나서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서 자취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제 생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런 권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멀리 계셨어도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권위 아래에 있었고 보이지 않게는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권위 아래에 있었고요. 혼자 집에 있을 때라도 신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미 배운 교훈과 그 가르침의 권위 아래 살았던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는 어떤 권위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든 아니면 자기 신념이었든 그 출처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스승이라고 선배라고 직장 상사라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권위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선배나 어른이 나 때는이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조언이나 위로로 여길 수 있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일지라도 요즘은 쉽게 라떼는이라는 말을 쓰면서 꼰대라는 말로 거부하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 소통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 교감을 느끼는 사람에게서는 그 듣는 말들을 꼰대가 아니라 멘토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을 조언으로 여기고 그 말을 들으려고 요청하기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를 꼰대라고 하고 누구를 멘토라고 할 것인가 선택하도록 하는 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어떤 권위가 이미 그 사람 속에도 또한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에게 있어서 권위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요즘은 SNS나 여러 가지 개인 방송이나 매체들에게 달리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 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주장들과 의견들과 반박들이 있는지 한번 시작된 논쟁은 그칠 줄을 모르죠. 그리고 딱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결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일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가장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주장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혼란을 겪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나의 권위로 삼고 그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이나 지혜나 교훈이나 삶의 방식을 교감하고 소통하고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방황하기 쉽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불안이나 부적응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 중요한 토대로 여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질문에 잘 답변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삶에서도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최상의 권위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일은, 말로 인정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 삶에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또 그 결심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성도의 삶의 내면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결국 알고 보고 그 끝에 가보면 자기의 권위를 세운 일도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의 표적, 즉 거짓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사건을 기록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참된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를 내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신문하고 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엇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과 자기 중심의 행동을 갖게 되었는가? 그 잘못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권위의 출처를 자주 질문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은 외면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답을 골라내는 데만 그들은 몰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갈등을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에 집중하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결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모든 이 질병, 부정적인 상황은 누군가의 죄로부터 나온다고 배우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최소한 혹은 그의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죄인이라는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자기들이 알아왔던 고정관념을 멈추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게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란 말씀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서, 잘못된 관점으로서 저렇게 연약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들의 불행을 당연시 여겼구나. 이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고쳐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맹인이란 곧 그가 혹은 그의 부모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고정관념을 따라서 그들은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은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율법의 규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맹인과 그 부모에 대한 이 신문의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해서 그를 치유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먼저는요, 이 눈뜬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맞느냐? 아니다. 비슷할 뿐이다.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이죠. 이때 그 맹인이 스스로 말했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대답을 듣고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일이 사실인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 한번 따져보고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써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가 죄인이거나 그의 부모가 죄인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문제가 이런 이치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 이치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고정관념을 흔들게 되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어떻게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첫 번째는 믿지 않고 어떻게만 관심 가졌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 하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의 뜻은 잡아가다 체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갔느냐 하면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부모나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다시 눈을 뜰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은 신문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설명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했더니 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그때부터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죄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선지자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이에 눈뜬 사람이 말하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 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는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말하라고 하죠. 이에 부모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가 다 큰 어른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부모가 직접 대답하기를 회피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대답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또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 결국 바리새인들은 결론을 다 내놓고 어떤 식으로 답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팅해 놓은 대답, 결론과 논리에 맞추어서 대답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그쳐 묻죠. 그러니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는지 말해라.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다그쳐 묻는 것은 어떻게라는 부분을 강조하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할 때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자꾸 묻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이때 이 맹인이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이상하네요.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로 아는데 창세 이후로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테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내어 쫓았다는 단어가 몰아낸다, 내던진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폭력적인 방식을 써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보게 되었다. 즉,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유함과 해방과 치유함,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관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누구든 그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되는 줄 알라면서 설령 너희가 직접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 만일 말한다면 내침을 당할 줄 알라고 하는 위협과 슬픔이 이 사건의 결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율법을 내세우면서 가르쳐왔던 그들의 권위와 고정관념에 맞춘 대답의 진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맹인이 직접 경험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당시에나 오늘에나 사람들은 진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을 취합니다. 눈앞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그 의미를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고는 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짜놓은 그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분명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본 것은 다른데 사람들은 진영 논리, 조직의 논리,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침묵하고 안전하게 머물기를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역사적으로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고 또한 그들이 순환당할 때에 사람들은 침묵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온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분명한 증거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서슬 시퍼런 위협 앞에서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대라도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인정받는 일들은 또 많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존중과 신뢰가 있는 것이죠. 존중도 없고 신뢰도 없는 사람에게서 듣는 잔소리는 그야말로 꼰대의 소리가 되겠지만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에게서 듣는 말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멘토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존중과 신뢰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까?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내가 묻지 않았어도 내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 조언하고 질책하는 말을 고맙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존중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은, 걸러내는 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기에 나를 내려놓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존중이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라고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이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중과 신뢰의 모습인 것이죠. 또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수준, 나의 공감 능력, 나의 이해 능력 수준만큼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자세는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 수준, 내 능력 이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따라보겠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받아들임과 순종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실 때에 저 많은 사람을 어찌 다 먹입니까? 촌과 마을로 내려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하시죠. 또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둘러 앉게 하고 나눠주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 삶에서 갈등되고 마음 내키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님을 존중하고 아끼고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화합과 주님의 연합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주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내 인격을 다해서 존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으로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수준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잘못된 권위 아래서 편견과 고정관념과 자기중심적인 파괴의 길을 걸었던 사람과 반대로 주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얻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이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